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복된 발걸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들, 주님께서 오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위로하심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3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다. 천군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우리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 매일 성경 통독 통해서 말씀 가운데 회개의 심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따뜻한 위로하심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학교로 돌아갑니다. 또 칼리지 자녀들 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녀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이사를 합니다. 이 시기에 각 가정과 부모를 떠나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특별히 기도해 주고 떠나보내고 있는데,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테런 카운티 행정명령과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소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비록 숫자로는 확진자가 많이 보여도 바이러스 감염 수치가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습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외출 시에 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 9월부터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9월부터 마스크에 대한 행정명령이 풀린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각 비즈니스와 각 또 스토어들마다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테런 카운티 행정명령에 따라서 별도의 행정사항이 없는 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간소화된 전통예배 방식으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인원을 나누어서 1부 예배는 12시 30분에, 또 2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이 간소화된 전통 예배 방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 전체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늦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10분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동정 살펴보면 우리 교회 친교와 주중 소그룹 모임은 별도의 행정 사항이 내려질 때까지 휴강을 합니다. 주중 교회 모임은 금요 개인 기도에만 오픈을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예배 시에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스탠딩 펠로십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손을 씻으시되, 손을 씻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본당과 또 교육관에 배치되어 있는 세니타이저를 이용하셔서 수시로 손을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교회 안내위원, 성찬위원, 헌금위원 대표기도를 현재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헌금은 교회 뒤편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각자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본당에서 개인 릴레이 기도식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칼리지 자녀들이 정말로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이 금요기도 개인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또 우리 영어덜트 자녀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귀한 자녀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더욱더 분발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이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가 구상구 기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약품들을 또 한 달치가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소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이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예배당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서로 안심하기를 응원하면서 이 예배를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내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벽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22절. 온라인 녹화가 되느라고 일부에는 제가 좀 긴장을 합니다. 좀 실수가 잦은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남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여자에게 이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40일 동안을 매일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일 사랑한다는 편지를 받은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 상대가 가만히 보니까 편지를 매일 보낸 남자가 아니라 사랑합니다라는 편지를 매일 가져다 준 우편 배달 공무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4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자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시간은 언제나 비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주 안 만나는데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주 직접 얼굴을 보고 또 만날 때 그럴 때 친해지고 또 관계가 깊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한 공동체, 즉 한 교회의 가족을 이루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서로를 직접 보고 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역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대화하는 사람, 자신의 속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특별히 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안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관계는 언제나 어때요? 비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친히 이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노아가 의인이다. 그리고 노아가 완전한 자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되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끝 말씀을 보니까 그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겠죠. 구약 인물 중에 우리가 욥을 한번 봅시다. 이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욥을 보면 하나님께 가끔 어때요? 화도 내고 또 친구들에게 짜증 부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짜증낸다 하더라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까지 노아에게 나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이유가 어때요? 없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심령, 그 속마음을 이 노아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렇죠? 너무 큰 사건인데 이것을 노아에게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지금 노아에게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군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노아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자신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아멘? 즉 너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은 너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 때 사람들이 포악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포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포악한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먹고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포악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상적인 일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들었다 하더라도 설마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설마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잡는다. 결론은 뭐예요?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멸망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즉 죄가 땅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가 뭐예요? 방금 읽은 이 본문 끝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한다? 멸하리라.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래요? 멸하리라.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냥 보기에는 전혀 심판의 기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 위험도 보이지 않거든요. 느껴지지가 않는. 지금 보니까 이대로가 조사오니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 살아도 지금 당장 뭐가 내 앞에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와서 한 대 팍 치면 좋겠는데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 믿고 또 적당히 세상 즐겨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설사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지 자기 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뭔지 아시죠? 유명한 사진인데 지난 7월에 1번 한 달 전 일입니다. 7월에 일본 규슈 지역에 일어난 홍수입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도 일이 내일같이 느껴지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도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 이거는 지금 중국에 한 달 동안 계속되는 홍수 피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 달 동안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5,5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피해 인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 홍수 때문에 4만 1,000여 채의 집이 저렇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들을 때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하기는 하지만 나와는 어때요?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난다고 노아가 아무리 외치면서 배를 만들어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홍수로 세상이 멸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어땠습니까?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 단 한 번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바쳤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런 식의 삶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악해서 멸망시키지 않고는 정말 안 되겠다. 주님이 가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그렇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중심에는 결국은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기는 게 이게 뭐가 포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포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심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인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다는 것이 일상적인 삶인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즉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패였고 포악함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아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을 결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지금도 대사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히 일상적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의 일상은 온통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게 포악이고, 그게 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삶입니다. 아멘.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닌 내가 믿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아멘 삶이 되는 것. 결국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다 창을 내는데 위반 창을 내고 또 어떻게 해요? 한 규빗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또 3층으로 짓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치수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 치수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여러 수치와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무 때로 30, 50 지키지 않고 이건 20 해도 되겠다, 이거는 10만 해도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지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려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원하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으로 이야기 다 해주셨잖아요. 이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자신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시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데 그 방식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아멘. 그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근데 이 방주를 짓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이 방주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배를 조정하는 조정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노아가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폭풍과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물결이 휩싸여서 혹시나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 옛날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저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은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축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가족끼리 갈등이 생겨도 방주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죽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방주를 더 튼튼히 지키며 항해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다독이며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물결이 치는 것을 우리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것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모조리 다. 하지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선택된 모든 동물들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홍수가 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복을 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방주 안이 안전합니다. 교회 안이 안전한 겁니다. 비록 방주 안이 때로는 동물의 냄새가 나고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또 동물이 서로 싸우는 소리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방주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교회 안이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사망률은 몇 %라고 그랬어요? 100%입니다. 100%.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 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몸 가지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우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느냐는 것. 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거죠.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배를 짓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남들이 조롱해도 손가락질해도 계속해서 그 배를 지었어요. 마지막 때를 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은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배를 짓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배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떳떳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 아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천적으로 믿고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어렵고 아픈 일들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과 복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버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